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제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이제 반박하기보다 하나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판결받기를 이제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옛날 개역성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갖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힘들고 인생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내가 고난당해도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인생에 누구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저 악인들도 영통하고 잘 사는데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내가 힘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느냐고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여러분 언제나 어려울 때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태도고 자세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라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문제에 다 쓰러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왜 어려웠냐면 하나님이 꼭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4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대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라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호소하며. 그러니까 인간 앞에 호소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자꾸 문제를 가지고 인간에 가서 자꾸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거기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특별히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안 당해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호소하고 하나님이랑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요 이런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예.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앨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해결을 안 해주냐? 그러니까 갑갑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요, 금방 응답하지는 않으셔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왜 갑갑하냐? 내가 내 뜻을 정하고 또 내 소원대로 이뤄달라고 그래서 안 되니까 여러분 답답한 거잖아요.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 생각보다 높고 깊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바른 길이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되지만 특별히 3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이걸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좋은 거 주시겠죠.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니까. 예수님이요, 영원히 잘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훈련이다.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삼생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1생, 이 땅에서 8, 90년 2생,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3생,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보다는 관계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구와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사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세상의 모든 관계는 죽으면 끝난다. 안 끝나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다 끝나요. 세상의 관계는요. 죽는 그 순간 내일 모레 갔다가 다 묻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영생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주님과의 관계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외로움과 아픔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오늘 이 아침도 들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라요.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9절,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다. 금방 야, 내가 여기 있다, 괜찮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믿음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 당하면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상 공부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 공부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오래 믿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산 사람들이 기가 막힌 책을 써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상 공부 빨리빨리 자꾸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설교로만은 너무 부족하다고요. 또 주일 설교는 하다가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못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이해했구나, 저 사람은 이해를 못했구나, 저 사람은 꼬박꼬박 조는데 무슨 이해를 하겠어. 이해 못하거든요. 그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조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졸 수가 없어요. 막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 하거든요. 여기 쓰면 다 보여요. 그게 말씀을 받아 탁탁 먹는 사람이 있고요, 못 받아 먹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 와 앉아 있어도. 왜? 수준이 다르니까. 어린아이 같은 수준도 있고 중간 수준도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수준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요. 또 한 번 들어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들으면 30, 40%, 두 번 들으면 60%, 세 번 들으면 한 8, 90% 알아요. 똑같은 것도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성경 이해하는 건 똑같아요. 10대 이해와 20대 이해와 40대 이해와 60대 이해가 달라요. 성경이요. 글씨가 달라요. 글씨가 달라. 젊은 애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실감을 안 느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 예배는 자꾸 천국 얘기해요. 제가 다른 메시지를 전해요. 왜? 준비시키느라고요. 천국 갈 날 가까우셨잖아요.
또 몸도 아프고 온몸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 예, 이기는 방법.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와서 들으세요. 예, 자꾸 그 메시지를 들어야 이겨요. 몸 아픈 것도 잘 이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저절로 나오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이 들으면 보면요. 예? 그리고 몸이 연약해지면 두려워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욥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예, 여기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여기 죽음에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 쉬운 얘기로 아무도 없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 친구가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운동도 참 열심히 하고요. 건강 엄청나게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있네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 인생길.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잘 가실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시키신 후에는 이 땅에서 천국 가서 잘 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잘 사는 훈련. 예. 어머니 뱃속에서도 잘 먹고 자라야 이 땅에 와서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잘 완성이 안 되면 장애로 태어나는 거예요. 장애로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9달 동안 잘 준비해서 잘 나와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정서적으로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저는 옛날 촌에 있을 때 대전을 이제 자주 다녔는데 저 정바오로 그 서원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어느 날 책을 사러 갔는데 보니까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침묵의 절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태아가 뱃속에 형성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봤어요. 아,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부부가 막 싸우니까요. 뱃속에 있는 애가요. 그 벽으로요 탁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뱃속에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부부가 애기 임신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면 애가 뱃속에서부터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야,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예? 부부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벌써 그 애가 뱃속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구나. 그걸 아주 딱 찍어갖고 보여주니까 막, 그래서 교회 성도들 보여줬어요. 잘, 예? 특별히 임신하고 그러면 잘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부가 참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나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또 태어나서도 3살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때까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랑을 못 받으면 항상 불안정하게 정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야 이거 치료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예수 만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읽으면 쉬워요.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세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순공같이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예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던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공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욥이 하나님 제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처참하게 고난을 받을 정도로 제가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유가 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잘 보면 이제 1장부터 벌써 23장을 왔으니까 욥이 자꾸만 지금 성숙하잖아요. 성숙해가는 욥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성숙해 가야 돼,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성숙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내가 잘못 해석하면요 낙심과 절망 속에 죽어요, 진짜. 그래서 욥이 이게 이런 고백을 하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똑바로 보고 따라가세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특별히 어려울 때. 여기서 이제 복의 개념을 또 한번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제일 밑에 복이 물질의 복, 그 다음에 복이 화목의 복.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집이 복받은 가정. 그 다음에 복이 좋은 땅과 같은 아주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이 선한 일, 그리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 그러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이 바른 길을, 정도를 가는 것이 복이에요. 언제나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지. 요 마음 갖는 거.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도 좁은 길이라고 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이 바른 길. 그리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욥처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의 개념을 여러분 진짜 잘 정립을 하세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다 우리 복받기 원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뭐를 귀히 여겼다고요?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힘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매주 설교 듣죠. 근데 다 똑같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살을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지난주 설교 무지하게 어려운 설교예요. 물질의 설교잖아요. 사람들이요 물질 설교하면 긴장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설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애들에게도 예를 들면 집에서도 돈 얘기는 야 너희들은 잠깐 나가 있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요, 돈이 엄청나게 우리 인생을 울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요, 망하기도 하고요, 죽음도 가져와요. 심하면 이게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많이 다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라니까요. 돈이 주인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어도 사는 것 같고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다니까요. 신앙이 없으면 어김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편속관 2개짜리 살라고, 두 개짜리 살라고요. 예, 떼먹어요. 하나님 11조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어김없어요. 어김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 앞에 딱 쓰면요, 아주 정직해져요. 여러분, 어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예. 무지하게 어려운 설교했어요. 어려운 설교할 때는 기도 엄청나게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험 들까봐. 성도들 시험 들까봐. 여러분, 물질의 시험 들지 말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이게 하늘의 부활을 진짜 사시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진짜 되라고요. 세상 거 하나님이 훅 부르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 욥기를 통하여 뼈저리게 깨닫는 거잖아요. 지금 뼈저리게 깨닫잖아요. 예. 그래서 욥은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못 물리쳐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도록 날마다 유혹해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뜻에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방향을 그래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 소원이 먼저란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왜?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좋은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넣어도 그를 두려워 아니라.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아직도 이제 지금 욥이 점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 믿으니까 두렵죠. 자꾸 하나님을 믿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왜? 여러분이 못 지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요? 내 건강도 내가 못 지킨다니까요. 아니, 내 친구 엄청나게 건강 지켰다니까요. 예? 그런데 못 지키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그런데 약하게 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겠다고 아직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꾸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17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보시면서 에레미야 애가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애우기는 쉬워요.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언제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그렇게 대제사장은 축복하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에레미야 29장 11절, 이건 내려가면서 오늘 읽고 또 내려가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건 믿으시잖아.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를 살려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19장 11절에. 그러니까 이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 이게 본심이 아니야,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이게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아직 그 친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 회개하라고만 얘기하고 아픔을 주고, 욥은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시가 있었어요. 정호승 시인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시 중에 축하합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 이 시인은 참 놀라워요. 이 봄날에 꽃으로 피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 겨울날에 눈으로 내리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저는 2번 다 손들었는데 여러분 손 안 드네요. 괜찮아요. 손 드세요. 손들어 보세요. 네, 꽃으로 피어나지 못한 분은 손 드셨군요. 바위에 씨 뿌리다가 지치신 분도 손 드셨군요. 첫눈을 기다리다가 서서 죽으신 분도 손 드셨군요. 네, 손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축하합니다. 천국이 없어 예수가 울고 있는 오늘 밤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희망 없이 열심히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어렵죠? 어렵습니다. 시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말이 이어지기가 어려워서 시를 쓰는 거거든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스스로 축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절망을 통하여 진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자인 거 저절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모태신앙으로 다른 애들이 입으로는 예수가 참된 구원자임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래서요, 절망을 통하여 진짜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힌 시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의 설명으로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것을요, 이 욥기 같은 이 책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걸어가세요. 예, 축하합니다. 이거 뭐 이해를 못했으니까 아멘을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호승 시인이 저녁에 또 한번 나눌게요. 수요일이니까 아주 띄우고 한번 나눠볼게요. 정말 예수의 길을 가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금 다 귀하게 여기잖아. 정말 우리를 정금같이 주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은 실패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정말로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시간을 보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주님 다시금 용기를 갖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께서 언제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